어저께 올림픽을 보다가 손에 땀을 쥐고 참을 한번 쳐봤습니다. 배드민턴 시합을 보면서도 깜짝 놀랐지만 사실은 유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올림픽에 혼성 단체전이 있다는 걸. 우리나라가 동메달 땄는데 이 동메달 딴 것보다 제 마음을 더 울림이 있었던 것은 6명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더라는 것. 안바울이라는 선수가 자기보다 한 체급 높은 선수와 3번을 시합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우크라이나 선수와 시합을 하는데 4분 1회전 게임인데 연장전까지 해가지고 13분 정도를 시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또다시 시합을 하는데 독일과 동메달 결정전을 하는데 또다시 4분을 넘기고 6분을 더 넘겨서 10분의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과 독일이 3대3을 되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단체전을 하면 홀수를 맞췄지 않습니까? 5명 아니면 7명. 요즘은 6명이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을 어떻게 하냐니까 랜덤으로 뽑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강자 체급이 100kg 이상 남자, 78kg 이상 여자, 이쪽이 강합니다. 저쪽에서는 73kg 여자가 금메달리스트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65kg 뛰는 안바울 선수가 또 걸린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한 독일 선수고 10분 이상을 하다가 졌는데 그 독일 쪽에서는 기분이 좋죠. 한 체급도 낮고 몸도 후달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정말 그 시합을 하는데 손에 땀을 쥐는 것이요. 동메달보다는 그 밖에 있는 5명이 힘을 열심히 다해주는데 불과 조금 전에 졌던 그 상대에게 결코 승리를 취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들이 연합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함께 해라.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둘도 셋도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신 이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여러분이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헬라인 의사 누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 길을 어느 길을 가다가 한 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이곳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 자매가 사는 곳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동쪽으로 3km 지점에 있던 베단이라는 동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누가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동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자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단이라는 집에 도착했을 때 마르라는 여인과 자매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언니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르다는요. 다른 사람과 틀리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놀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모든 음식재를 내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성대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요. 마리아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 발밑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눈짓을 계속 줍니다. 왜요? 빨리 뭐하노? 와서 빨리 음식 차리는 거 도와라. 근데 마리아는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준비하는데 눈짓을 자꾸 주는데 안 보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짜증이 나는데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르다가 예수님을 직접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이 음식을 대접하려고 준비 중인데 내 동생 마리아는 저렇게 땡실땡실 놀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네가 정말 좋은 거 하나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두 자매가 믿음이 없냐?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때 바라보는 시선과 삶의 우선순위가 틀린 겁니다. 귀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뭘 바라고 그들의 행편에 성찬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똑똑한 사람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귀한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생일 때 두 번 다시 없는 이 기회가 왔지만 한 사람은 인간관계처럼요, 육신으로 예수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한 사람은요, 아니, 이런 기회가 두 번 다시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 나누려고 예배를 사모하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럼 가장 우선순위가 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거든요. 언제부터 우리 모습 속에 예배에 대한 모습,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요,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자녀들도요,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고 또 성공지향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박사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판사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요, 이 땅의 위정자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어떤 성공지향적인 것이요, 우리 뇌리에 인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은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 너는 내 말에 응답하고, 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너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요, 기도는 주님과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자매를 보면서요, 두 자매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요, 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틀리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육적인 것을 예수님 앞에 대접하기 위해서 애쓰고요, 한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의 삶을 예수님 앞에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늘 주님 앞에 놓을 때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우리 늘 예배 드릴 때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내 행편, 내 입장, 내 미래, 누가 책임진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요, 예수님이 하실 것을요,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저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가 하나님의 모든 잘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영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는 영적인 사람들이요, 육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이요, 사모함이 사라지는 이유가 오늘날 각종 전자기기나 또 이런 것들이 발전되고 인터넷의 발전해서요,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편리하게 들을 수 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인터넷 때문에, 이 발전된 것 때문에 절박한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던 분들에게는요, 방법이 제시된 그분들에게는 호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그냥 예배는 단순한 학교 가는 수업과 비슷하게 빠져도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사모함을 가져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건요, 예배의 부르심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길이 무언가를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때로는 고통받는 자녀, 고난받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요, 위로하시고 다시 세움을 주시는 것이 예배의 부름이고 예배입니다. 하지만 이 땅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요, 예배의 이 사모함을 잊고 전국에는 예배의 자리가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래, 예전에는 그랬지? 그럴 수 있었어. 많은 분들이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907년에 평양의 대붕이여 다시 오게 하소서. 뭐로 할 겁니까? 뭐로? 평양의 붕이 일어나기 위해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요,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예배에 목숨을 들였습니다. 한 번씩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기도원을 가고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밥이 안 나올 때, 그죠? 어떤 사람은 밥솥을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쌀고 오고 밥을 했을 때, 싸웠다는 소리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가스레인지가 없었죠. 예배 마치고 밥을 먹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못해도 1시간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됐을 겁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가 협력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식찬을 기다렸거든요. 예배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요, 예배가 딱 끝나면 어떤 형식이냐면요, 밥이 빨리 나와야 된다, 늦으면 짜증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까? 밥 먹으러 온 겁니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귀찮아하게 생각하고요, 쉽게 생각하게 자꾸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모는 누구만 하면 된다고, 옆에 있는 사람만 하면 되고, 예배는 매일 있으니까 하면 되지.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요, 점점점 하나님 앞에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짝사랑하는 사람도요, 오늘날은 스토커를 하지만 가서 늘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데 짝사랑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즉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로 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예배는 우리들 부르실 때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요, 온전히 드리고 예배의 은혜가 간격을 누린다면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형제가 맞습니까? 뒤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자매가 맞습니까? 네. 3명만 아멘 하지 않습니까?
다들 어떤 마음을 묻고 있냐면요. 최씨, 김씨, 강씨, 박씨, 이씨는 다른 사람이다. 여기서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형제 자매가 아니면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왜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네 지체니까. 당연한 거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 당연함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 미국과 유럽의 예배 문화를 보면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했던 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 교회가 예배를 좀 더 열심히 하자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저놈의 목사는 참 유별나다. 아마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 딱 하고 깔끔하게 열심히 파이팅 하면 되지.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요즘 적은 교회 말고 큰 교회도 보면요. 수요나 금요 예배 중에 한 개는 사라진 데가 많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없는 교회 많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없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산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마음, 성공지향적인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목회자의 성공지향은 뭡니까? 좀 더 교회를 크게 하고 좀 더 성도를 많이 있게 하고 그게 성공지향 아니냐입니까? 성도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집 사업하는 게 얼마나 바쁘고 내가 나중에 이걸 하면 되죠. 저거 하면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지 그 다음 것은 차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재물이 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기억 속에서 그것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 저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오늘 로또 다 발표하는데 저 가야 되는데 오늘 아파트 분양도 발표되는데 지금 예배가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거 걸려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것을 만듭니다. 사단의 주특기는요.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근심 걱정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 나 너무 아픈데 예배 말아 드려? 나 이래 힘든데 안 되겠다. 기도해도 별로 안 들어주는데 뭐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지? 내 아픈데 찬양 안 하란다. 힘들다. 누가 알아주나? 예배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그 자리의 주인공은 자신인 줄 알고 있고 찬양대는 찬양을 열심히 하면 자기들 그 자리의 주인공인 줄 알고 있고요. 성도들은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 봤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죠? 아니요. 이 모든 공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공간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를 늘 속입니다. 속이는 자의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의 사모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마리아처럼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언니의 눈청, 주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그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는 앉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AD 49년경에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추방령을 받았습니다. 추방령에서 몇 명이 추방된 것이 아니고 당시 대충 추론하기로 한 3만 명 넘게가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요. 집도 차도 명예도 다 버리고 마차가 차죠. 다 뺏기고 그냥 몸만 나간 겁니다. 몸만 추방령을 내릴 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부가 흘러 정착한 곳이 향락과 쾌락 고린도를 현대판 라스베가스라고 합니다.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의 부부는요,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여기서 천막을 만든다 하지만 로마에서 뭘 했는지는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어릴 때부터 그들 안에 꼭 한 가지씩 기술을 가르칩니다. 혹시 모를 일에 그들의 이 기술을 통하여서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늘 전수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자, 이 두 부부가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바울과의 만남이 우연인 거 그렇죠.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를 하다가 시리에 빠져가 고린도를 넘어올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저는 더 향락의 도시인데. 근데 거기 갔을 때 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두 부부는요, 당시 천막은요, 아주 고급 기술자들입니다. 벌어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근데 이 부부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결시키셨던 이유는요,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나타나시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지하교회,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하나님을 찾고요, 예배드리기에 목숨 거는 그들에게 예배가 끊어졌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시거든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요, 왜 예배를 사모하냐고요? 몸된 지체들이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거든요. 같은 고질라에서 함께 달려가거든요. 이 향락과 쾌락의 도시에 있는 이 두 부부요, 눈을 돌리면 쾌락이고 눈을 돌리면 향락이고 눈을 돌리면 육신의 즐거움이 너무너무 있는 이 도시에서 이들의 신앙은요,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 드릴 자를 위해서 공급하시겠다는 거. 바울이 그냥 가다가 니 나하고 똑같네? 니 예수 믿는다며? 니 장막 치네? 나하고 같이 전도할래? 같이 사업할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인정했거든요. 장막보다는요, 그들의 신앙을요, 그 주변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저들은 끝까지 뼛속까지 예수제이다. 저들은 끝까지 숨어서 다니엘처럼 예배드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저들은 믿을 만하다. 여러분, 신령과 진령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드린다 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너희 자는 잠이면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지 말고 예배 중에 부르십시오를 부르셔야 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손을 잡고요, 예배 중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 이 예배 중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립니다. 왜요? 저도 예배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잘못된 오류, 잘못된 말을 내가 잘못되면 안 되죠, 하나님. 저도 늘 두렵고 떨립니다. 이들이 예배를 사모했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았다니까요. 왜요? 예배를 사모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주일이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린이 선생님들은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네? 피곤해 죽겠는데 그죠? 운전하시는 분 피곤해 죽겠는데 그죠? 할렐루야입니다. 한 번만 머릿속에 계속 끄떡끄떡 매겨주세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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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니까 땀들보다 일찍 나와서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없으면요 맨 뒤에 앉아 숨어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건 딴 것이 아니라고 했죠. 방법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 신경 쓰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로라는 사람이 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직업은요 로마 백부장, 직책은요 로마 항쟁의 친위부대 백부장. 그러면 이 사람의 명예와 권력과 직위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고넬로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는요 그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 다윗이 피난 다닐 때 도망 다닐 때 날마다 하는 건 뭡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라도 내가 화살이고 불이고 다 두려워 안 합니다. 죽음 두려워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가장 기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내주하시고요.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셈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1.1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땅 밖에 나가서는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자꾸 이상한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이상한 곳이다. 왜요? 교회는 이상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교회 안에 가짜 주인들이 많아서 이상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요구하신다는 것. 고넬로가 자기 명예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령을 다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그 감격의 은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데는 자들이 계시길 부탁합니다. 예배의 사모 가운데는요 그 사모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요 기도, 말씀, 예배라고 하죠. 형제들이 함께 같은 곳을 보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회복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껍데기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뭡니까? 절 보고 시주하란 말을 하죠. 왜 그 말을 하냐면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절도 봐가면서 해랍니다. 미국에 있나 일본에 있나 북한에 있나 아프리카에 있나 우리는 한 분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서 변함없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 우리 집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 마르다와 마리아의 둘 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예배를 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슬렁슬렁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사단의 게임에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더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